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304장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그런 분명한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이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의 축복을 누리며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현장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증인으로 현장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 기쁨 속에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아베르며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의 증인으로 서서 평안의 복음을 들고 현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가 무너지며 모든 흑암이 떠나가며 하나님 만나는 생명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음에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명의 영혼을 복음 전하고 양육하며 제자로 세우는 이 길 가운데 정말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자비와 양선으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인도받는 온유한 자요,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이 되어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말씀 좀 깁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래 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사랑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입니까? 그것도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다 10절에 그랬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두 번째, 당연히 이웃 사랑하게 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 임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럼 이웃 사랑에 대한 가장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조건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자로 설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기에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로 서는 것, 이 사람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려주는 게, 이게 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끝까지 참고,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고 존 버년처럼 말이에요. 16년을 저 감옥 안에서 보냈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 보십시오. 전도자의 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언약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복음을 핍박하고 해방자요, 그랬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명한 미션이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조금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한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다가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우리 가지고 있는 달란트 아낌없이 거기다가 헌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했냐 안 체험했냐, 그거는 그 사람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고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 번째, 사랑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18절에도 봤습니다마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능력, 모든 인간적인 한계, 모든 두려움 뛰어넘는다. 사단은 가가지로 방해하지요. 근데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에요.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제는 나이든 폴리갑을 회유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교회의 감독 역할을 해왔는데 당신 안 죽일 테니까 딱 한 번만 해라.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당연히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 부인을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해라. 그럼 목숨을 살려주겠다. 폴리갑이 많은 군중들 앞에 섰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 앞에 섰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분은 나를 모른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분을 모른다고 단 한 번도 부인할 수 없다. 마지막 순교당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 폴리갑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듣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내로 참으면 병생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여러 가지 참고 견디고 그 영적 문제 와요. 틀림없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의 능력은 어떤 겁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한 손을 나를 붙잡으사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결론이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핍박을 핍박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참 복음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능히 이긴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결론이 뭐든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느니라. 그리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리가 무엇을 못 내놓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그게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 가지고 오늘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보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걸 봐야지 제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거 올라와요.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 뻔하죠.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거, 그 속에 있는 많은 상처들 그게 올라와요. 감정을 통해서 뭘 통해서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그거 가지고 모든 거 보면 달랐죠.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요한이 설교했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설교자는 단에 앉고 성도들 일어서고 말해요. 이 요한이 나와서 간단하게 한마디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설교 처음이요, 끝이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아니까. 그 한마디 하면 초대교회는 다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요한 사도가 지금 남긴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게 마땅하다. 근데 그 사랑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다. 그렇게 고백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한 게 당연하다고 그랬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내 형제,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이 축복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 사랑에 대한 올바른 중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실수한 자, 문제를 일으키는 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영적인 문제를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와 특히 우리 렘넌트를 정말 이 사랑으로 품으며 완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사랑에 감동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